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또 15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5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오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룻을 본다면은 룻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판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이 과부였던 룻이 이스라엘의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 신데렐라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룻을 본다고 한다면은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인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그런 은혜 받은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에 룻이 아닌 다른 사람, 이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또한 주인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름도 기쁨이었고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남부럽지 않은 이 소박한 꿈과 기쁨을 가진 이스라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만고풍상 겪게 되고 희락이 마라, 괴로움이 되어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룻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이름대로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조연 같은 나오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쓴물이 많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전쟁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고 지나온 과거 삶이 이런 줄 알았으면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았을 텐데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 코로나를 건너왔을까?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헤쳐왔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웠고 비워졌지만은 다시 기쁨으로 채워졌고 쓴물을 맛봤지만은 다시 단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진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조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신데렐라처럼 주인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주연도 아니고 조연이고 또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인생을 다 소모하고 늙어버린 나오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충만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늙은 나오미, 다 끝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꽉 채워진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룻기의 끝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며느리 룻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텅 비어졌다가 다시 충만해진 늙은 나오미입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늙었으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손에 들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 생산이 다 끝난 사라를 다시 소생케 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80세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 나오는 나오미를 희락의 나오미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나오미의 결말은 좋지만은 시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룻기가 시작되자마자 희락의 나오미가 괴로움이 나오미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작 장면의 나오미를 제 편의상 세속적 나오미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세속적 나오미. 뭐 세속적 나오미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뭐 방탕하게 살았다거나 뭐 술 마시고 춤추고 그랬다거나 나쁜 여자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실수들은 다 한 번씩 하고 다 잘못된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세속적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희락의 나오미로 회복되어진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때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정도, 여기서 광화문 정도 가는 거리, 그 위치에 작은 마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곳, 이곳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왜 이주하느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을 보면은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는 정착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처음에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잠시 머물려고 갔는데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정착하게 됐습니다. 왜? 가보니까 좋거든요. 모압이 애굽처럼 풍요로운 곳이었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롯과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만 보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2절과 3절의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시작됐느냐?
좋을 것 같았던, 야,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하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던 모압 생활, 희락의 나오미가 마라의 괴로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언제?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때, 모압이 애굽같이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을 그때, 거류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정착하기로 작정한 그때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스르고 이제는 남편을 대신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란 세월을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며느리까지 구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신에게 남은 행복과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도 남았으니까 손주를 낳으면 손주를 보면서 노후를 보내면서 남편 없는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겠지 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았던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말았어요. 5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 남자가 다 죽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풍족해 보였던 그 모압 땅에서 오히려 나오미는 더 불행해졌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생각은 항상 미래의 행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나쁘니, 상황이 나쁘니, 여긴 안 되겠다. 환경이 좋으니, 상황이 좋으니, 야, 저기 가면 평안할 수 있겠다. 미래가 보장되겠다. 야, 모압 땅 정도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노릇을 해요. 말씀에서는 평안도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배워요. 배우긴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신뢰를 두고 감히 미래를 예단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장담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쁘게 생각한다고 거기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거기서 승리합니다. 좋은 길을,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을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내 눈과 마음과 생각에 좋게 보이는 것들, 또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판단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음 졸이면서 형한테 죽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벗어나니까 금방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집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뒷구절을 보면 정착용 집이 아니라 장막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뉘앙스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축우리를 지었느냐? 그의 가축을 위하여 가축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착용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장막을 세운 것이지만은 가축용 우리까지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의도는 뭐냐? 아, 거기 살려고 지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래요. 우상을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제단은 쌓아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편이시다. 여기 정착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라고
그렇게 예배까지 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복을 위해 예배까지 드렸던 야곱에게 미래에 뭐가 닥칩니까? 34장 바로 넘어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칼로 가서 몰살시키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해요. 아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는 베델로 가야 돼요.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좋게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나 인도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와 동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부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루살이 우습죠. 그러나 하루살이 비우지 마세요. 내일 없이 계획 없이 사는 노숙자 한심하죠. 그러나 함부로 조롱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일용할 양식 먹고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벌써 사망자가 하루하루 급속하게 늘어나요. 10만 명이 묻혀 있다, 20만 명이 묻혀 있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벌써 사망자가 2만 5천 명. 도시에 가니까 시계가 멈춰 있어요. 몇 시에 멈춰 있느냐? 4시 17분에 딱 멈춰 있어요. 아, 지진이 새벽 4시 17분에 일어났구나. 그 전날 잠자리에 들어 깊은 밤에 잠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잠이 영원한 잠이 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안심하고 내일을 꿈꾸면서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이 영원한 작별의 밤이 되고 말았어요. 다만 졸린 눈, 피곤한 눈 비비면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선교사님 부부, 그 장인 장로님은 새벽기도 드리러 가는 사이에 그 덕에 살았어요. 약간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사망은 면했어요. 일찍 도착했으면 교회 건물 더미에 무너져서 죽었을 것이고, 그날따라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랬으면은 아마 집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을 거예요. 출입은 내 의지로 내 몸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 인생인데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보기에 야, 여기 참 좋네, 여기서 살면 내일이 있을 것 같아,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야, 이 모압 땅 참 좋구나, 야, 이 숫고 세겜 땅이 참 좋구나, 여기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자, 가축우리를 짓자, 그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 눈과 생각이 기준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재앙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보고서 생각한 것에서 출발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고 먹음직하고 모양도 보암직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할 것이란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온 인류를 범죄로 몰아넣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작정한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함은 물론 행위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사실 행위는 2차적인 표현이고 1차적인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느냐?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생각이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고, 먼저 감동을 받았으니까 야,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교정되고 굴복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인의 실패한 제사, 야곱의 실패한 제사가 되고 말아요. 흔히 왜 나오미가 비참해졌는가, 이 원인을 이야기할 때, 분석할 때 하나님의 땅은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땅 자체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멜렉 집안이 생각했던 행복이 박살이 났어요. 흉년을 피하려다가 온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서 행복하려고 했던 이것이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어요. 실학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나오미로 바꾸어진 것은 흉년이든 베들레헴의 원인이 아닙니다. 풍요로워 보였던 모압도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그 자신에게 있어요. 항상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실패한 근원도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판단, 결정, 선택에서 실패한 나오미가 드디어 실학의 나오미로 회복되게 되는 단초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해서 복을 찾아 나섰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나오미에게 소망이 보이는 것은 뭐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자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환경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어요. 비록 현실은 불행하지만 모압에 가면 괜찮을 거야, 이랬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은 이름을 희락으로 짓는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나오미라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면은 마라의 나오미, 세속적 나오미가 돼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한다면 그 나오미는 희락의 나오미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속적 나오미 두 번째는 뭐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왔다가 10년여간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모두 잃어서 망연자실한 그 나오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듣고 소망을 얻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자식이라도 있으면 계대 결혼이라도 해서 동생이 형수를 맞이하는 대를 잇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자식도 죽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아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11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그 13절 어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늙은 시어머니 공양하는 건 좋지만은 너희들이 생갑으로 늙기에는 너무 나이가 젊다.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는데 여기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 아프다. 사람은 누구나 안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이고 잘 되면 내가 잘 선택해서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만약에 2절 끝절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거부가 되고 두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들 낳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룻기는 안 나왔겠죠. 5절 정도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나오미는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 참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모압 땅에서 살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 개인의 삶을 작은 그림으로 보면은 나오미는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여인입니다. 흉년도 겪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런 인생의 상처 속에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그림으로 보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의 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 작업이었습니다. 큰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치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망치로 보이지만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결말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결말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비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착각이고 한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상처, 자식이 둘이나 죽은 상처, 여자가 얻은 상처 중에 이보다 더한 상처가 있습니까? 서양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가장 큰 상처라고 하고 동양 여자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장 큰 상처라는데 나오미는 동서양 최고의 상처를 다 받은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쓴뿌리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적 치유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러면 내적 치유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물론 믿지만은 쓴뿌리 상처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다 소통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해서 치료가 된다는 그런 내적 치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어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이에요. 형들이 동생인 자신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내적 치유 안 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유료하면서 그가 꺼낸 이야기는 상처가 아니라 뭔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내적 치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최면술 이런 것으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것에 응용한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는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받은 나오미, 그걸 모르는 나오미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고 괴롭게 하셨고 징별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해요. 괴로우면 막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쓴물이 나와요. 그런 와중에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는 비관적으로 말하지만 그래도 자기 며느리들에게만큼은 신앙적인 기원을 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은 괴롭게 하셨지만 너희는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선대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에게 복 빌어준 그 하나님이 나오미에게는 상처만 주고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족의 묘지에 나도 뼈를 묻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 다 늙고 소망 없는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며느리가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나오미의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임한 헤세드, 은혜의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에게 끊어지지 않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중에 기쁨이 채워진 거예요. 룻기 마지막에 여인들에게 둘러싸서 칭송받는 나오미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채워졌느냐? 하나님이 보낸 은혜, 룻 때문에 채워진 겁니다. 나오미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양식을 채우셨다고 그의 발걸음을 돌리려고 맘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작정하셨느냐? 이 비워진 나오미를 채워진 나오미로 만드시기 위해서 룻을 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난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난 미래가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기쁨이 채워진 나오미는 지난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한 이런 말들을 한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아마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와 같다고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이삭을 나게 하신 분입니다. 누가 봄을 만들어서 꽃이 피고 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누가 그 나무에서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게 하고 추운 겨울이 오게 하는가? 누가 흉년이 되게 하고 누가 풍년이 되게 하는가? 누가 비워지게 하고 누가 다시 채우게 하시려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슬퍼해서 그렇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고 무궁하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짧고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세속적 나오미의 잘못 하나는 미래를 쓸데없이 장담해. 또 하나는 뭐냐? 미래를 쓸데없이 부정해.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은 여기 가면 난 잘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천년만년 잘 될 거야. 장담을 해. 그리고 뭔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 순전히 이런 자신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세속적 나오미의 모습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 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빼고 미래의 소망을 부정을 해요. 세속적 나오미는 장담하든지 부정하든지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요즘에 인구도 줄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여파로 막 사회 구조가 변하고 코로나 전과 후 이 교회 분위기도 너무 바꿔지고 이런 교회들마다 그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너무 고민이 돼. 하나님, 이제 부흥의 시대는 갔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완전히 걷어가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 눈이 번쩍 뜨여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고등학생이요, 주일 예배드려, 수요 예배드려, 금요기도회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빼먹지 않는데요. 엄마가 안 깨우면은 왜 안 깨웠냐고 막 화를 낸대.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하대. 야, 하나님 나라에 국보급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예배 다 드리고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근데 이 딸이 또 공부도 잘해. 서울대보다 더 힘들다는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지방에 넣은 한의대 원서는 다 떨어졌어. 서울에 넣은 한의대는 다 붙었어.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데 갔어요. 어려서부터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랬대. 그 꿈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혼자만 남았다고 하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겠구나. 확신이 들면서 내가 마음이 좀 놓였어요.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 같습니다. 세속적 나옴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려져. 미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룻을 붙여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없는 미래 장담, 하나님 없는 미래 부정 이걸 바꾸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서 이 나오미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기 좋은 것에는 하나님 빼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또 잘 안 되면 하나님 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 나오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나오미처럼 희락으로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과 저주는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희락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딸들, 아들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